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더 대단한 나라들도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을지라도 얼마 뒤에는 존재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극동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제약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오래전부터 우거하고 살아왔지만, 그리고 한번 제대로 그렇게 큰 뜻을 펼쳐서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감을 그렇게 부각시킨 때가 없는, 그런 점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혈통, 그리고 우리의 땅을 지켜오고, 오늘도 그 후손들이 이 나라 속에서 나라를 이루고 이만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 좁은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 고유한 언어 하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민족입니까? 자기의 말이 없거나 남의 말을 빌어 쓰고 인종은 다른데 언어가 다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있어서 고유한 글자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글로 기록을 남기고 무언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좀 특별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왕성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고유한 것을 그대로 보존해 온 우리.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또 조선시대면 조선시대에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나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겠지만, 전체 통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그런 고조선 시대로부터 또는 그 전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는 이 시대에 이르는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다 통틀어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그건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겠어, 그러는 것이 있다면 무엇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일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거기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의 자부심이 거기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임진왜란에 아주 출중한 이순신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영웅, 그런 애국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임진왜란이 우리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조선됨, 한국인이 한국인됨의 그런 정체성을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현대, 근대사 살아온 우리들, 특별히 현대 살아온 우리들, 광주 민주화 항쟁, 그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한 거야,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 이념과 생각과 여러분의 그런 배워온 것과 신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를 딱 꼽는다, 둘을 꼽는다, 이게 우리나라,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을 알아, 조선을 알아, 고려를 알아, 삼국을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컨센서스가 모아진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꼭 고백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은, 또 성경조차도 포함된 것이 무언가 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 속에 시점과 공간이 있었던, 그래서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누게 했던, 분수령이 되게 했던 바로 역사 속에 오신 분,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 이런 육신,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말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를 떠나버리게 되면, 역사를 배제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천국도 이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이지, 무역사, 초역사,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냥 황당한 무엇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반만 년의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로 얘기하면, 둘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꼽을까?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약은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한국인인 우리가 배우며 미국 사람이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울까요? 그건 유대인의 역사이고 히브리인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게 그냥 하나의 세속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도 배우고 또 이스라엘이 패망한 역사도 배우고 왕국의 역사도 배우고 왕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신앙적인 안목에서 뚜렷하게 해석하거나 뚜렷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별로 그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을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한다면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를 꼽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시작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팔레스틴에 정착할 때까지 있었던 40년 광야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역사를 말하겠습니까? 민족이 다르고 전통이 다 다르지만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건 엄연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해할 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무언가 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광야의 시절과 요단을 건넜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너무 멀리 있었던 이야기라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3.1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3.1절이 돌아오고 금년에 우리는 97주년을 맞았습니다. 3년 뒤에는 100주년을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역사학자들 또 민족적인 관점에서 무슨 다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 대표적인 걸 꼽는다 그러면 거의 주저함이 없이 일제 치하 속에서 있었던 이 김인현 만세 사건이었던 3.1 운동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세월이 좀 흐르기는 흘렀지만 그 열매로 와졌던
8.15 해방이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붙드셨고 이렇게 쓰셨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찾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여 년 전의 과거의 일이며, 여기 지금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 3.1절을 현장에서 경험한 분이 아무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이 김인현 3.1운동의 이 독립의 정신과 이 투쟁과 이 가졌던 이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종교 유무를 떠나서 이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대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의견들이 조금씩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일이고 검증이 되어진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국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를 끄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임진왜란을 잘 겪은 것도 그렇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봐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3.1운동을 우리는 일으켰던 민족이야. 이 속에서 우리의 애국적인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적인 신앙이, 그리고 한국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비록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100여 년 뒤에 되어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 이런 역할, 이런 사명 이렇게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모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한국 역사의 유산만이 아니라, 민족의 유산만이 아니라, 이건 한국 기독교가 지난 130년 동안 우리가 내세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첫손으로 꼽아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정말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바로 이 3.1운동이 우리들의 아주 모범이다 그 얘기입니다. 3.1운동은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고 전파된 지 4, 5년쯤 됐을 때 발발한 일이 아닙니까? 30년 조금 교회가 벤젤러 언더우드 또는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884년, 1885년 요때에 이제 정식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불과 30년 조금 넘었을 때 김인현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인현 3.1운동 독립만세 사건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했던 역할은 아주 놀라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아프고, 사실은 기독교의 이런 3.1운동보다는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더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손병이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를 비롯해서 아주 천도교의 민족적인 애국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거사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많은 자금을 그들이 투여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도 이제 천도교의 일원으로 그렇게 그 일에 좀 관여하시고, 또 그러다가 투쟁도 하고 그러다가 옥고도 치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통해서 전에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천도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부딪힌 겁니다. 천도교인들이 그렇게 해나가는데
천도교만으로는 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이게 더 세를 규합을 할까?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에 천도교의 비워진 자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떠올랐는데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신생 기독교, 30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불교는 관심을 보였지만 불교에는 절도 많고 스님도 많았겠지만 불교에는 두 분이 그 일에 이제 김이독립 선언서에 특별히 33인의 대표에 두 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스님이시죠. 만해가 거기 관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두 분이 들어옵니다. 천도교에서 15분이 들어옵니다. 기독교에서 16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할 때 기독교는 이상한 것은 천주교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님도 평신도들도 아무도 민족 대표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 이후의 현대사 속에 천주교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김인현 만세 사건에 천주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또 성당들이 뭘 어떻게 했다. 이미 성당이나 천주교는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개신교는 지금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개신교는 크고 엄청난 교세를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다 널려 있었던 겁니다. 초가지붕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함경도로부터 평안도로, 황해도로, 경기도 이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상도, 전라도 쭉 다 교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앞장을 섰고 기독교가 그 일을 거들면서 같이 이제 특별히 천주교와 천도교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힘을 많이 보태가지고 김인현 만세 3.1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일 날 하루에 끝난 일이 아니었고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2,000회 이상, 2,000번 이상 이 삼천리 반도에서 2,000회에 이르는 공식적인 만세 독립 사건이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탑골공원에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작되어진 그 이후에 적어도 2,000번 이상 공식적인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도읍마다 만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동원된 인원은 거의 2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겠습니까? 당시의 인구가 한 2천만 남짓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거의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세계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독교가 어떻게 3.1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많은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매고 갈 수가 있었을까? 지금 같으면 큰 교회도 있고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말이에요. 교회에 뭐 장관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들도 몇 사람씩이나 나왔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마음 먹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법도 뜯어 고칠 수 있고 법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제동도 걸 수 있고 국회의원을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에는 일단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고 숫자도 교인의 수도 적었고 그 교인이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한 교회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때 어떻게 교회가 민족의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었을까?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1 운동 자체가 무저항 운동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운동이 계속되어지면서 일본 헌병이나 또 여러 가지 경찰이나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죽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3.1 운동도 점점 폭력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생겨나고 투쟁하려고 그러고 감옥을 습격하고 말이에요. 일본 순사와 더불어 싸우고 테러를 감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3.1 운동 시작했던 때에는 무저항이라던 거예요. 그냥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 맞서서 총을 잡지도 않았고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동학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농민운동이 무장으로 봉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저항 평화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만일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10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의 각오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못할 것이 없겠구나. 못할 것이 없겠구나. 우리가 가진 게 얼마이며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리더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그룹들 안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은 그래도 무언가 역할을 하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앞가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기독교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감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계속적인 운동이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자꾸 퍼져나갈 때에 그 여러 곳의 교회들이 이제 그 일의 거점들이 많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연대감을 가지고 결속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기독교는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뭐 예배 드릴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흩어지게 되면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이 모여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저것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야, 저거 뭐 하는 것들이야, 기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타감을 가져다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3.1운동 당시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인도 들어왔고 천도교인도 들어왔고 하다못해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연합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오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말 하게 되면, 아, 마귀와 사단의 집단이야, 아무리 개신교인이라도 아무리 장로교인 감리교인이라도 믿을 수 없어. 그딴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이야. 예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사단이야, 다 귀신들이야, 잘못된 거야, 우리만 고고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태극기 걸어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따가는 애국가도 부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애국가는 부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양보해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로 만들고 타협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붙들고 있지만 나머지 것은, 나라 사랑하는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너는 불교인이니까 군대 오지 마, 너는 천주교이니까 너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연대하고 타협하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유연성을 가지는 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런 유연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는 것은 왜입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유연성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한테 자꾸 사람이 다가오면 내 약점을 알고 내 비밀을 알 거야, 그러면은 대화하고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가져가도 좋아, 그럼 문 열어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데 언제든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밖에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무엇가 두렵고 무엇가 무섭겠습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거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과 이 쓰러져 버린, 망해버린 나라, 그걸 일으켜 세우는데 많은 민족과 한국의 백성들이 이 교회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았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많이 그랬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도 두 계열이 있습니다. 두 계열. 그 계열이 뭐 정치적인 계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정동교회가 있어요. 정동교회. 이 정동이라는 건 옛날에 양반 동네입니다. 양반 동네예요. 정동교회가 있어요. 초기 교회 가운데. 또 하나 거기에 필적하는 교회는 상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상동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남대문 시장에 빌딩 지어놓고 거기다가 점퍼 주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지금 예배당이 올라가 있어요.
이 상동교회입니다. 정동교회는 엘리트들이 나왔습니다. 양반들이 나왔어요. 일찍이 복음을 아주 그런 엘리트들이 한편에서 복음을 받아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있고 배제학당이 있고 이화학당이 있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거기서 그래서 상층부를 향한 복음의 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동교회는 거기가 시장 남대문 밖이야. 거기 예? 그 남대문 언저리잖아요.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상동교회는 똑같은 감리교회지만 구성원이 다른 거예요. 보부장들이 있고 하층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이 같이 발전하고 같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정동교회에서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상동교회 그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애국자들이 기가 막힌 애국자들이 나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같은 그런 그 계열의 사람들도 거기 상동교회에서 그 작업을 해요. 그 일을 한다고. 참 한국교회는 우리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하층민을 통해서만 복음이 들어가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층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하층부를 통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너지가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은 수가 적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베레벨 사람이 다 들어왔죠. 하층민도 들어오고 상층의 계급 사람도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그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와. 근세 한국사 초기의 한국사에서 교회에 소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학당을 세워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한 결과도 있지만 교회가 수는 적고 가진 것은 적고 그게 오사리 잡탕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가 능히 민족의 문제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싹이 보였고 그런 가능성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근대사 속에 나타나는 지도자들 이름을 꼽으면요 거기가 거의 다 교회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주 완전히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하러 교회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승만도 말할 것도 없고 김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안창호 선생 말할 것도 없고 주시경 같은 한글 학자도 말할 것도 없고 목사 장로들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 시민들이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에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부활의 주님, 인자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30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제일 오래된 교회가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당시 30년, 35년이고 나머지 교회는 5년 된 교회, 6년 된 교회, 1년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이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런 엄청난 일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되는데 그건 바로 목숨을 잃고자 했다.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고 아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버리는 거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는 거지 하는 바로 이것. 너희가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넌 잃어버려. 그런데 내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겠다 생각을 하면 너는 네 목숨을 얻을 것이고 네 목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목숨도 얻게 하는 것. 다른 게 없잖아요. 교인들이 돈이 많았겠어요? 인물이 많아 총독부에 대단한 고위직에 누가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무너진 이시조선 왕가 우리 근세 왕가에 거기에 무슨 양반이나 고위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한 몫을 했겠습니까? 수도 적었고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민족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리고 애국과 신앙을 같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가장 최전선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행했더니
여러분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절이 얼마나 불태워지고 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별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교회가 불탔고 망가지고, 그리고 건물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많이 붙들려 갔습니다. 목사와 장로 전도자들의 많은 투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다음부터 요주의 인물로 생각을 해서 교회를 경계하고 감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섭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회유, 탄압, 여기에 그 지도자들 가운데 변절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33인 가운데도 변절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된 후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 논란이 되는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되던 분들 가운데서 그때의 전향 아닌 전향을 하게 되고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전반전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공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건 너무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길선주 목사처럼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거부하지 않은 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했던 한 가지는 뭔가, 숫자로 한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똑똑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잃어버릴 각오를 했더니, 그래서 교인들이 3.1운동 후에 교인들이 많이 붙들려서 가기도 하고, 또 무서우니까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교회 전도도 전 같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조금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해방 이후에 1970년대 중후반까지, 아니 80년대 초까지 교회는 기하급수로 부흥하게 됩니다. 큰 열매를 걷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너는 찾을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내 것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모든 교회들도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도 했어요. 교인이 수천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교회들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민족의 복음화가 곧 올 거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한 때도 또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총동원해서 교회로 모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교인들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이제 우리를 챙겼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많은 이전과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로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으면서 이 3.1절 운동 당시에 있었던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교회,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변변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래도 곳곳에 초가 삼간에서 예배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모였던 그 몇몇 교인들이 있었던 그 교회를 통하여 들불처럼 3.1운동의 만세 사건도 퍼져나갔고 독립에 대한 열망도 생겼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바라다 볼 수 없을 때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었을 때,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고 나 늙어서 난 못 나가니, 그렇지만 그런 세대들이 자식들은 교회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 땅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땅도 내어줘서 예배당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도 내 옆에 예배당 짓겠다, 건축한다 이러면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자기 교회가 짓는데도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예배당을 여기다 짓냐? 교통체증 생기고 집값 떨어지고.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내 밭대기가 있으니까, 내 거기 언덕배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지으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땅도 내주고 벽돌도 찍는데 돈도 내어주고 예배당 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도 자기 자식들 내보내고. 왜? 거기 가야 뭐가 되는 걸 알거든, 보았거든, 느꼈거든. 또 오늘은 반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알기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거 알기를, 우리 스스로가 같은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인데 우리 스스로가 서로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고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를 정말 존경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목사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라고 말할까요? 아무개 목사 나이 좀 어리고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지금 우리를 스스로 존중해 주지 못해. 구원사와 장로가 같은 교회 다니면 뭐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남의 교회 장로를 이쪽 교회 집사가 장로님으로 인정할까요? 아, 장로님이야, 아, 믿음도 있고 지도자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내 교회 장로님은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만, 나른 교회 장로, 뭐 장로면 장로지, 아이고 장로들 목사들 이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려고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 움켜쥔 것 같고, 무언가 교회들도 그래도 건물도 생기고 말이에요, 무언가 재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모아지지도 않고 가진 것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전에는 가진 것도 없는데 민족의 희망처럼 보였고, 국가가 여기에 의존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다보고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해줄까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 보고 나서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아는 순간 거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잘 먹여서 중학교만 돼도 키가 아빠보다 더 커지고 엄마보다 더 크고 허위대는 멀쩡하게 커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정신의지력도 약하고 체력도 약해. 군대 가서 조금만 몇 바퀴 뛰면 다 허걱거려. 요만큼 먹지도 못하고 키도 안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총이 저보다 더 커. 옛날 무거운 M1 총들 말이에요. M1 총들, 이거 매면 키 작은 사람들은요, 이게 여기 끌리는 정도야. 그런데도 그 무거운 미국 사람들이나 들고 뛰어야 할 걸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한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거 들고 죽어라고 뛰었는데, 요즘엔 키도 크고 총도 가벼워졌잖아요. M16 같은 거 얼마나 가벼워.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크기도 작고, 그런데도 크게 버거워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다 사지가 멀쩡하고 키도 크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현장에 들어가면 현실 속에서 나약해지기 이를 데 없는 젊은 세대들만 그렇습니까?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3.1절을 맞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또 우리 기독자들은 많이 생각할 때, 한국이 사는 것도 이 3.1의 유산, 3.1 정신의 유산을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뿌리를 둔다면 못할 것이 없고, 애국심도,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도, 저항하는 것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바로 이 3.1이, 3.1 운동이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총이었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회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련은 많이 겪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희생의 대가를 많이 치렀지만,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 그래도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거. 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희생된 것이 있고 빼앗긴 것이 있기 때문에. 3.1절을 이제 내일 모레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유공자들이 많이 계신데, 뭐 3.1절 유공자도 있으실 것이고, 일제 치하의 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참전 6.25 참전 유공자도 있으실 것이고, 또 베트남전이나 또 민주 항쟁을 하면서 민주 투사로서의 그런 유공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목적이 누가 올바르겠습니까?
북한에서 핵이 날라온다든지 중국이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사드를 믿었는데 미국이 또 중국하고 만나더니 뭐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야, 우리 문제인데 그러지 마 그러고 사실 겁이 나면서도 지금 큰 소리를 쳤는데 뭘 믿고 미국 믿고 사드 생각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데 이 큰 형님들이 만나더니 얘기가 달라져서 그래서 사드 필요치 않아, 골치 아픈데 그러지 마라, 무슨 얘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삼일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삼일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고 어린 교회였지만, 아직 크지도 못한, 다 자라지도 못한 소년병 같은 교회였지만 거기 십자가도 메고 총도 울러메고 그리고 거기 태극기도 들고 그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 서고, 그리고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지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야 생각했던 신앙과 애국심이 딱 결합이 될 때, 소위 말하는 이 시너지가 될 때 무엇이 무서웠을까? 무엇이 불가능했을까? 오늘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도 그것이고, 우리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회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만, 그러나 그 윤리와 도덕이 그냥 선행만이 아니라 정말 잃고자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고자 하지 않으면 내 목숨도 못 살고 우리 자손도 못 살고 우리 동족도 못 키우고, 3.1운동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는 말씀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독립유공자로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다 200만 명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나가셨을 거예요. 예? 바로 그런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속에 태동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가, 그래서 우리 역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그 전통을 얼마나 이어갈까? 오늘 이 3.1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나라 애국의 정신 속에서 다시 싹 터지고 뿌려지고 그리고 승화되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